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그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한 청년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걷다가 우연히 노신사를 만나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노신사가 청년에게 묻습니다. 청년, 지금 자네는 행복한가? 안 그래도 어깨가 무겁고 삶이 팍팍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던 청년은 퉁명스럽게 노신사에게 대답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청년과 노신사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노신사가 행복에 대해서 청년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세 가지라네. 첫째는 지금 건강한 몸이 있는 것. 그리고 둘째는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열정을 쏟을 일이 있는 것이라네. 젊음이란 열정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자네가 그동안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자네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네. 그 열정이 쓰이는 곳에는 자네가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도 있을 것이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청년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참 행복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처 없는 인생의 방황을 하며 하루하루 고기를 잡고 그냥 그렇게 발길 닿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베드로 마음에 열정의 불을 지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신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열정이 그의 마음에 샘솟게 불타자 그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방황의 마침표를 찍었고 안전지대를 떠나서 모험의 미지의 세계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모험의 세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출발점,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평범함이 특별함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던 13절에 보시면 이 평범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 3년 정도 코로나 시즌을 지나오면서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것도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언행이나 행동을 통해서 사회의 수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기독교의 대조적인 탄압, 핍박, 어찌 보면 절정에 다다른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용기 있는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광고 카피가 지나가는데 너무 멋있는 문구여서 제가 받아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의 카피는 이렇습니다. 징기스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양치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징기스칸이 어떻게 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의 안에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심지어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소외를 받고 있었던 목동 다윗. 만약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팔척하고 골리앗을 물맷돌 5으로 쓰러뜨리는 기적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살벌한 전장 한복판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제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우리 앞에 방해물을 수없이 놓을지라도 그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이유는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믿음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마음 안에도 이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담대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사실 홀림팩트, 거룩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지식에는 부족했습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서 탁월하거나 특출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베드로의 삶을 보고 거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삶이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큐티로도 봐왔던 마태복음 17장의 이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닭이 울자 예수님이 뒤를 돌아 베드로를 돌아보시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절망 끝에 서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잡은 이 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이런 질문을 건네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아마 베드로가 너무나 기특하셨겠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평생에 붙들고 살아야 될 사명과 소명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구하고 네가 채우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구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네 뜻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너의 인생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생각한 겁니다. 주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바로 베드로는 인생의 끝에서 자신의 비움을 통해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은 땅에 고정하지만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혹시 성도님들은 길을 걸으시다가 어디를 쳐다보십니까? 사실 요즘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보시죠. 그래서 자신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걸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길을 걸을 때 항상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산적한 문제와 고민과 염려가 있지만 오늘 이것을 뛰어넘어 이 새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인생의 초점만큼은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엘리야와 같은 영적 탈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죽고 싶다고 자살 충동이 느껴질 정도의 번아웃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가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저 창공을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짓을 하며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와 함께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보다 앞서가 역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붙들고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게으름뱅이 나무늘보의 우화라는 동화책을 보면요, 평생 나중에를 연발하는 나무늘보가 등장을 합니다.
낮에는 자고 또 밤이 되면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다가 머리가 무거워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면 또다시 나중에를 연발하면서 자고 먹고 쉬고를 연발하는 이 게으름뱅이 나무늘보의 이야기입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무늘보와 엇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수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를 연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복음 전하고 교회로 전도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죠.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아쉬워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걸. 지금 말씀을 전할 절호의 찬스요 기회였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나중에를 이야기하죠. 아마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과 이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화를 한 번쯤 다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은 침례교 선교사님이었고요. 미국에서 세계 성서번역 선교회 GBT 소속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나이에 그들의 마음에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겠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자신의 친구인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누구도 두목하지 않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남미의 에콰도르 작은 섬에 있는 원주민 선교를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오지였고 외부인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경비행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경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그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을 파송했던 미국, 바로 그 나라의 타임즈 1면에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다. 의미 없는 죽음이다. 아무 열매도 없는 비생산적인 헌신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떠날 때는 응원했던 그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그 청년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의미 없는 낭비가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추수하고 거둘 수 있는 걸음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자신의 남편의 순교를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 그 순교의 2년이 지난 1958년 가을, 남편이 못다한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어린 딸 벨러리와 함께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엘리자베스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놀랍게도 그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아우카 부족은 모두 복음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과 그 일행을 죽였던 사람들은 교회 목회자가 되거나 교회 중직자들이 되었습니다. 훗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남아있는 문장 하나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비록 현실의 땅에 발을 딛고 살았지만 영혼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간을 살았던 것이죠. 이회수 작가가 쓴 하악하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썩는데 어떤 음식은 오래 두면 발효한다. 인생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발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용광로 안에 담긴 그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 안에 담겨있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용광로 안에 담겨 있는 동안 우리는 불로 재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재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썩어 부패되는 인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이 아름다운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발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말씀하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비록 우리의 삶에 환난의 시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인내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들을 감당할 때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 견고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요 인고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끝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 골, 목표, 목적,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복음의 소식을 그냥 홀로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을 열어 그 복음을 전하고 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2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문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될 이유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이 길을 걸어야 될 이유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꿈, 이곳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채워지는 꿈, 우리 교육부와 우리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구름대와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꿈,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과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의 끝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입술에 마지막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한 목소리를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기쁜 소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이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잔잔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